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여셔서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15년 10월 3일 이곳에 주께서 주임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많이 성장할 때도 있었고 또 미약하게 성장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퇴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때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에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길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이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서를 다 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족하게 하셔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고 만족할 만한 자격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기존에 없었는데 어떤 언약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옛 언약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정점으로 하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늘 일방적이셨고 피로써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시내산 언약에서도 일방적이셨고 짐승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이었고 주님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신들에게 자격을 주고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종,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꾼이 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그 문자로 주니까 막 자신들이 자기의 멋대로 해석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나은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한 율법으로 뭐하러 하셨냐?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되었지만 인간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망의 죄가 그 선악과를 통해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도와주면서 속으로는 기쁜 마음이 아닌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거나 아까워하며 어쩔 수 없이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섬기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깨닫도록 조명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뜻대로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죄, 바로 선악과의 죄가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지키는 자신을 보게 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하거나 아예 지키지 않으려는 자신을 보게 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면 유명한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지요. 근데 모세는 후광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첫째 돌판을 가지고 올 때에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 뒤에는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이 죽어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죄의 수렁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첫 계명부터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졌으니까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파를 시켜서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3,000명을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면 기록가진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씌워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지 마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안 죽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겁니다. 물론 진짜로 죽으신 예수님이 받은 영광에는 비교할 것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인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새 언약인 복음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드린 복음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모세 때처럼 우리들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담대히 말한다는 거죠. 담대의 헬라어 파레시아는요,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솔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언젠가는 없어질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게 하라고 수건을 썼지만 자신들은 수건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0년 동안 억압에 있는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끌어냈죠. 또 광야에서도 잘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신이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그 모세를 대신해서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임하여 얼굴이 밝아졌으니 얼마나 더 자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선포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자신을 너무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
이제는 자신이 우상이 돼서 두 번째 돌판이 깨질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모세에게 임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겠지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과 일행들은 그 영광이 자신들이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서 나타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수건을 아예 쓰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잘해서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처음에 그는 자신에게 그런 영광이 나타난지를 몰랐어요.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걸 보고 안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를 악용해서 마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지로 잘 지켜보려고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지켰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문자로 된 율법의 조문만 지켰던 겁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고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니까 아예 마음속으로 모세처럼 아예 수건을 쓴 겁니다. 즉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으로 이미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현란한 말씀치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즉 그들도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주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없어질 영광이 영원히 있을 영광이 오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어서 모세 글을 읽을 때 마음에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에 미리 교만의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들은 없어지고 벗겨질 것이라는 거죠. 돌아가다의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요,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더니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적극적으로 주께 회개하며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겁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니까. 수건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해져서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보고 살아갈 때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겨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자기를 쉽게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늘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져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 자유해진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문장이죠. 자, 그렇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여주실 때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수건이 벗겨져서 교만해져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막 마음껏 행동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자기가 거기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 헬라어 엘류테리아는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형이 엘류테로예요. 자유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가 쓰인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때 쓴 헬라어가 엘루테로예요. 진리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수건을 쓴 채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얼굴을 잘 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화장은 잘 됐는지, 머리 모양은 좋은지, 옷은 내 몸에 맞는지. 근데 수건을 쓰고 보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마음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교만의 죄로 만들어진 수건이 벗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을 통해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돼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계속해서 더 빛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비교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마다 자기가 거울을 보듯이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나는 막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거룩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주의 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주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은 모세 때처럼 그 얼굴빛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막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면 얼굴이 좋아지긴 하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라고 보다는 마음이 편해서 오는 거예요. 막 찌들어도, 막 힘들어도 자기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될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누리게 되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와 평안을 느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주임교회 교회가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자리에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느끼는 복된 성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함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자유와 평안을 주셔서 그것을 맛봄으로 자신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